오늘은 복음의 능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은 전할 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상한 말로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전해야지, 아니에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전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나 자신에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죽으면 다 가니까 나도 그냥 죽어서 가야지, 굉장히 마음 넓은 것처럼 하죠. 실제 죽어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인생. 조금이나마 건강할 때, 걸어서 교회 나오실 수 있을 때 하나님에게 딱 붙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생각을 오염시켜 놓은 게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는 거죠. 아무리 많이 지식이 쌓이고 정보가 쌓여도 이 땅이에요. 땅 안의 문제입니다. 하늘을 모른다고요. 우리는 하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땅이에요. 불교가 최고의 깨달음을 가지고 한 말이 헛되다는 거예요. 공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서 아무리 많이 수양을 해서 깨달은 것이 결국에는 헛되다는 겁니다. 인간은 땅의 한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을 받은 성철 스님이란 분이요,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87년도 조선일보 4월 23일자 7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분이 죽으면서 한 이야기죠. 사탄이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분의 유언입니다. 정말 깨닫고 깨달았는데 보니 자기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갑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나는 30년 전에 믿었어요.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해놓고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평생을 수련한 그 사람의 마지막 외침이 나는 지옥에 간다. 솔로몬이 노년에 가서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잠언을 기록하고 노년에 가서는 전도서를 기록하잖아요. 그가 인생이 어떻다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은 좀 다른가요? 솔로몬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헛되다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헤벨이거든요. 헤벨은 뭔가 하면 안개입니다. 안개. 자, 이게 뭔가 하면 분명히 보여요. 안개는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손으로 잡으면 잡히나요? 안 잡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뭔가 잡힐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가 다 가지면은
뭔가 잡힐 것 같은 인생인데 가져보니 어떻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어떨까? 실제로 솔로몬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잡히겠지. 막상 가져보니 어때요? 안개예요. 분명히 잡을 줄 알았는데 잡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돈 많이 벌면 나는 무시당하지 않겠지? 아니더라고. 그것과 관계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여러분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를 한번 다 가져보자는 거죠.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입니다. 1000명이에요. 어때요? 그러니까 달라졌나요?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뭘 쫓아가십니까? 아니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 뭘 쫓아가시나요? 아직도 헤벨인가요? 돈 조금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인가요? 아직까지? 그게 전부인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땅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셨죠. 그냥 무심코 들으면은요, 이 귀한 복음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어디서 보내신 건가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밖에 몰라요, 여러분. 하늘을 모른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알 수 있나요? 도무지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상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같은 데 보면 이상한 모양의 신들이 막 등장하죠.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해놓은 하나님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드는 창작물일 뿐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이죠. 속량이 뭔가요, 여러분?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풀어주는 게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풀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나하고도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도 계신데 왜 굳이 하늘에 계신입니까? 이 차원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땅만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 땅에서 이런 거죠. 내가 네보다 조금 더 착해. 내가 네보다 조금 더 잘 믿어. 나는 네보다 좀 괜찮아.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는 없는데 뭐도 없어요. 의도 없잖아요.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착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순종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고결한 의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은 의를 우리는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 예수님이 다른 종교와 철저하게 다른데요. 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신이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신이면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신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믿으시냐고요.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고 그분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 삶에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놀라운 거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맞죠? 그 전능한 하나님 우리 머리에 전능한 하나님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주는 전능한 하나님 아니에요. 병 고쳐주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전부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전부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이 땅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들이 다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나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랍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런 것들은 마귀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는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손해보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주의 영광을 보매, 셋째 줄에 보시면 주의 영광을 보매죠. 주님의 영광을 봐야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뭐냐? 그 다음 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아는 거라고요. 빛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내 자녀는 왜 이럴까?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낙담과 절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는 겁니다. 엉뚱한 것 자랑하고 싶으면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되죠. 복음은 듣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해야지 된다고요. 전해야지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힘드셔도요.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이라면. 죄 짓지 말라고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나한테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죄만 이야기하는 거 그만두십시오.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나요? 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가 뭔가요, 여러분? 죄는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죄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보시라고요. 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때론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하기가 쉽지요. 의심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세상에서 아들이 실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실패에 사로잡혀 버리는 게 나쁜 거거든요.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만큼은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야. 그 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할 거예요? 엄마가 해야죠. 아들을 품에 안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전해야 됩니다. 잘 풀리면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축제 분위기고 조금만 나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전해야 됩니다. 매일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회개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죄인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들어온 죄가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인 겁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 마음들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쉬지 않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뭘 전파하셨다고요? 천국을 전파하신 거죠. 이 땅에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한계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할 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